안녕하세요. 저는 충신교회에서 교육총괄 목사로 사역하고 있는 이도복 목사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드리는 아름다운 가정 예배를 꿈꾸게 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다 원하고 있죠. 특별한 날을 어떻게 하면 더 특별하게 예배할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선물을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오늘 이 모든 날, 모든 순간 가정예배라는 책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가정예배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정예배 하면 아이들이 열심히 찬양을 하고 또 집에서는 기도의 소리가 넘쳐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가정예배를 생각하셨나요? 아니면 가정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가정예배가 드리기 싫다는 아이들 또 기도를 길게 한다고 짜증내는 아이들 또 가정예배만 드린다고 하면 이상하게 배가 아프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 가정예배의 경험에 따라서 이 다양한 가정예배를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정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지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가정예배를 꿈꾸고 잘 드리고 싶지만 이 가정예배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먼저는 목사님, 저희 가정은 가정예배를 드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또 어떤 가정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 가정에는 사춘기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우리 아이가 너무나 협조를 안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준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가정 예배 가운데 드리기가 너무나 어려워요.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 예배는 몇 분을 드려야 되나요? 또 가정 예배를 어떤 순서로 우리가 드리면 좋을까요? 또 우리 아빠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사실은 가정예배가 드리기 어려운 일을 찾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가정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이유보다 가정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가 훨씬 더 많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가정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에는 우리가 삶에서 찾아내는 약 4가지의 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4가지의 별이 존재한다는 것, 가정예배에 4가지 별이 존재한다는 것 어떻게 믿겨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가정예배를 더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또 가정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잘 만날 수 있을까 하면서 오늘 이 4가지 별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생애 주기별입니다. 이 생애 주기별이라는 것은 부부가 되면서부터 또 우리 아이를 잉태하게 되고 또 우리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또 그러면서 우리 아이의 돌을 맞이하면서 가정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유치원을 입학하는 그 시기에 또 우리 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교를 입학하고 졸업하는 순간 또 초등학교 자녀들뿐만 아니라 또 중고생 학교의 자녀들까지 이르기까지 또 우리 아이가 입시를 이제는 준비하면서 이제 부모님의 품에서 한 걸음 또 떨어지는 준비를 하는 그 시기까지 정말 우리 삶에는 이 생애의 주기별로 드릴 수 있는 가정예배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별은요, 상황별 가정예배입니다. 상황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자녀의 생일은요,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기에 정말로 좋은 날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 가정에 우리 자녀의 생일을 맞이하게 되면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을 차려줄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날에, 이 생일날에 우리 자녀의 생일을 축복하며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다면 어떤 생일로 기억될까요? 우리 자녀의 마음 가운데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생일로 기억될 것입니다. 제가 이제 자녀의 생일만 가정예배로 사실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책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아빠의 생일 또 엄마의 생일 때도 가정예배를 드리시는 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참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제 보통 자녀의 생일날 우리 부모님이 자녀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마음에 손을 얹거나 등에 손을 얹고 이렇게 축복 기도해 주시는 것들을 제가 염두에 두면서 이 책을 썼는데요. 이제 아빠를 위한 생일날 드리는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가정에 이제는 우리 아이가 갑자기 아빠를 축복해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빠의 머리 위에 우리 자녀가 손을 다 얹더니 네, 우리 아빠를 축복하는 그런 일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재미난 에피소드였지만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일하면 또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 작은 손, 그 고사리 같은 손으로 어떤 기도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아빠를 향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그 아이의 기도가 아빠의 마음을 위로해 주었고 또 회복해 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일상에서 만나는 이 상황별 가정 예배는요,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또 이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가 세례를 이제 준비하면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고요. 또 이사를 할 때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생신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를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도 있다는 거죠. 또 마지막으로는요, 우리 자녀가 아플 때 가정 예배를 드리는 것을 소개해 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그 상황, 보통 우리가 가정 예배라고 하면 딱딱한 것을 많이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별로 드리는 가정 예배는 일상에서 만나는 날들을 특별한 날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가정 예배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 가정 예배를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그동안 우리가 딱딱하게 느꼈고 지루하게 느꼈던 가정 예배가 이제는 조금 재밌고 또 기대가 되는 가정 예배로 바꿀 수 있다는 생각 조금 드시지 않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정 예배를 조금 생각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가정 예배에 대한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을 수 있고요. 또 가정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더욱더 많이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숙제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숙제라는 것은 굉장히 하기 싫은 겁니다. 맞죠? 그리고 또 부모에게도 사실은 숙제라는 단어가 들어오면 벌써 하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시간으로 이 가정 예배를 삼을 수 있다면 가정 예배는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가정 예배라는 것은요, 드려야 될 이유가 더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이 가정 예배라는 것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가정 예배를 생각할 때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찬양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다 보면 아빠는 아빠의 삶대로 너무나 바쁘고요. 요즘에는 우리 아이들이 더 바쁜 것 같아요. 학원을 다니고 학원을 몇 개 다니는 아이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스케줄에 맞추기가 더욱더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놓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복의 통로로 삼기로 작정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해 주시는데요.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요, 굉장히 막연한 말씀이었습니다. 어디로 가라라는 확실한 장소를 알려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갈지를 알 수 없는 명령이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으면서 얼마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누렸을까요? 그렇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나의 가정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준비하고 계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요. 이 창세기 12장의 이 아브라함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을 장소를 옮겨갈 때에 꼭 한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무슨 고백을 했을까요? 제가 아브라함의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께 대언해서 말씀드리자면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선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을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예배를 받으시고요. 또 아브라함이 가야 될 길을 세밀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요. 이 아브라함과 함께한 이 롯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롯도 함께 이 아브라함과 동행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크신 축복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또 롯에게도 크신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롯에게도 소와 양을 많이 주셨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롯이 감사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롯이 예배를 드렸다는 구절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렸지만 롯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아브라함과 롯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롯은 바로 소돔 땅을 선택합니다. 소돔 땅을 바라봤더니 그 땅이 여호와의 땅처럼 좋아 보였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롯은 제대로 된 분별을 갖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한 후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지만 롯은 자기의 마음과 뜻에 옳은 대로 행동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가정예배라는 것은요,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매일매일 확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인도하실 것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예배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모든 날 모든 순간 가정예배라는 책에서도요, 오늘 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본문을 가지고 이 기록한 가정예배 안내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집으로 이사 왔어요 라는 가정예배인데요. 여러분들 이사한 때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이사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분주하죠. 또 부동산도 알아보고 좋은 이삿짐 센터도 알아보시고 또 우리 아이들의 학교나 학군도 알아보고 또 좋은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 그 환경도 아마 많이 조사하셨을 겁니다. 그처럼 이사라는 것은요, 한 가정에게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때이죠. 우리가 이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그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가정예배 책은요, 먼저 이 가정예배 공간을 만드는 것부터 소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가정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공간을 만들 때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앞에 이 십자가도 가져오고요, 또 그리고 가정예배 이 보도 깔아 놓았습니다. 벌써 이 가정예배 보를 깔고 십자가를 놓으니까 분위기가 어떤가요? 벌써 좋죠. 이 가정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는 이처럼 이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당번을 만들어 놓으면 좋습니다. 오늘 가정예배를 준비할 당번.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신나서 이 가정예배 세팅을 할 것입니다. 십자가도 놓고 때로는 가정예배 보도 놓고 또 어떤 가정은요, 가정예배 노트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가정예배의 내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배 인도자는요, 이 예배의 부름을 선포하게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우리 가족이 이사를 하고 새로운 집에서 처음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더욱더 기뻐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에 감사와 행복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이 책에 보시면 이 QR코드가 있습니다. 휴대폰 카메라를 켜시면 이 자동적으로 이 QR코드에 이 찬양이 연결됩니다. 그러면 반주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 반주와 함께 찬송가를 하시면 됩니다. 오늘 찬송가는 4절에 봄바람 불어있고 1절의 찬양입니다. 이제 인도자는 성경 말씀을 봉독하게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창세기 12장 1절에서 또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는 이 말씀을 봉독하고 나서 마트니가 이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오늘 한번 같이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새로운 보금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이사하면서 정들었던 친구들과 동네를 떠나는 것이 아쉬웠을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곳에 적응하려면 시간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새로운 곳으로 보내십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만나는 사람과 그가 살고 있는 땅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웃과 공동체가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게 하십니다.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기쁘고 즐거운 일에 누구보다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후에 모든 가정이 나눔을 하게 됩니다. 오늘 나눔은요, 한 3가지를 제시해 드렸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이사를 준비하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보세요. 새로운 집에서 앞으로 만나게 될 이웃과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복된 만남을 주시길 기대하며 기도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라고 알리는 그림을 그리거나 글을 써서 집의 현관문이나 우리 자녀의 문 앞에 붙여보세요.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나서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온 가족이 순서에 따라서 또 인도자가 하면 또 온 가족이 그 뒤에 이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 가정을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가족이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믿음의 복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세요. 다 함께 고백합니다. 우리 가정과 날마다 동행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이사하면서 드리는 가정예배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가 이사라는 큰 준비를 앞두고 또 이사를 실제적으로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정을 맡기고 또 새로운 출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면 정말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준비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고 또 새로운 곳이 낯선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곳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여전히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소식들이 지금도 들려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신앙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도 많은 교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우리 자녀들이 현장에 아직도 예배를 나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여전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아이들이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의 그 가정들에게 신방 전화를 하게 되면 목사님, 제가 코로나가 끝나면 교회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다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네. 그만큼 이 자녀의 모습 가운데서는 이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신앙이 소홀해졌다, 약해졌다라는 대답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을 하신 엄마와 그리고 이 아빠의 평균 비율이요, 약 53%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53%의 한국 교회의 교인들이 내 신앙이 약해졌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53%가 제 신앙이 소홀해졌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53%가 동일하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일까요? 바로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저희 고등부 한 친구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지금 한 반에 예수님을 믿는 아이가 얼마큼 되니라고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금 한 반에 35명 중에 예수님을 믿는 아이가 2~3명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반에서 예수님을 믿는 아이가 5%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선교학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한 종족에 있어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율이 3%에서 5% 미만이 될 때에 그 종족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특별히 청소년 아이들은요,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땅의 세대들은요,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은요, 정말 지금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너무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학원 시간과 교회 시간이 겹칠 때 주일 예배를 빠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학원에서 전화가 옵니다. 어머니, 우리 아이 성적 이번에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전적으로 신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유명한 드라마의 대사입니다. 이렇게 전화가 오면 우리 부모님들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학원에 보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대답이 나왔을까요?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요, 학원을 보내겠다는 답변이 무려 48%로 나왔습니다. 한국교회의 지금 부모님들, 우리 자녀의 신앙의 문제, 그리고 성적의 문제,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의 믿음이 문제일까요? 우리 자녀의 믿음이 지금 문제일까요?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분명한 사명을 허락해 주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7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성경에서는 우리 부모님에게 이 신앙전수의 사명, 그 첫 번째의 사명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이 부모님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라고 하셨는데요, 대충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조금은 부담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길을 갈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과 상황과 형편이 허락되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증거하라는 말씀을 허락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국교회는요, 지금 이 성경의 원리를 놓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이 첫 번째 명령을 놓치고요, 모든 전문가들에게 우리 자녀의 신앙을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모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 자녀를 주일에 예배실에 잘 데려다주면 내 사명 다 감당했다라고 착각하시는 거죠. 정말로 그런데 내 사명 그것으로 다 한 것일까요? 내 자녀의 양육의 책임을 정말로 그것으로 충분히 한 것일까요? 미국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 다음 세대에 대한 위기가 먼저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교회는요, 이 다음 세대의 시설에 참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다음 세대의 그 예배당을요, 정말 화려하게 꾸며줬죠. 이것이 놀이동산인지 그리고 교회 학교 예배실인지 헷갈릴 정도로 우리 아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정말로 화려하게 예배실을 꾸며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미국 교회는요, 또 이런 선택을 합니다. 화려한 문화적인 예배, 화려한 찬양이 있는 예배, 화려한 밴드가 있는 예배. 그런데도 그런 화려한 조명과 문화적인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청소년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미국 교회들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한 예배, 시설에 투자를 할지라도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약 20여 년 전부터 미국 교회는 가정에 부모를 신앙교사로 세우고 또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는 것을 첫 번째 목표로 삼는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도요, 이제는 이런 발걸음을 걷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진지하고 중요한 질문을 여러분들께 한번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는요, 정말로 부모의 신앙을 잘 이어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떠세요? 또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리라 확신하십니까? 굉장히 진지하고 진중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모라면 꼭 한 번쯤은 해야 될 질문이기도 하죠.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 부모님들이 내 자녀가 신앙을 전수받을 것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부모님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는 신앙교육을 하는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절대적인 시간을 늘려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예배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저희 교회에서 있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고3 엄마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고3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죠? 절대로 건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가정의 최고의 왕입니다. 그 정도로 고3이란 존재는 한국에서 중요한 존재죠. 그런데 이 엄마께서 이 가정예배를 고3 딸과 드리고 싶은 마음 가운데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특급 작전을 짜기 시작하는데요. 우리 자녀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가 너와 함께 기도를 해주고 싶어. 엄마가 기도해줘도 되겠니? 라고 물어봤더니 여러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짜증을 냈습니다. 엄마, 나 오늘 하루 종일 공부하고 왔단 말이야. 나 좀 귀찮게 하지 마. 그러면서 엄마의 이 기도의 부탁을 거절했던 거죠. 그런데 엄마께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우리 아이가 독서실에서 공부하는 그 시간에 이 아이의 방에서 이 찬송가를 틀어놓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문을 좀 열어주세요. 그렇게 여러 번 시도하는 것 가운데 우리 자녀의 마음이 드디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엄마, 오늘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이 엄마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기뻐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가 이제 마음이 열려서요. 결국에는 아빠와 엄마와 딸이 함께 모여서 이제 가정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빠가 기도의 제목을 내놓았습니다. 회사에서 어려웠던 일들, 또 아빠가 지금 고민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 딸이 처음 그 얘기를 듣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딸이 아빠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그 순간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를 도와주세요. 지금 회사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를 좀 회복해 주세요. 그런데 아빠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나서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딸을 통해서, 나의 딸의 입술을 통해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나에게 회복을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이 아빠가 마음 가운데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정예배라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순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임하는 시간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또 자녀를 통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자녀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를 들려주시는 귀한 때인 것을 보게 됩니다. 미국에서 이 베른뱅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 Families and Faith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이 책에서 그 자녀의 친밀도에 따라서, 즉 부모와 자녀가 어떠한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 전수의 비율이 굉장히 달라진다는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너 엄마 아빠하고 친해? 아빠하고 좋은 사이를 맺고 있어? 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아이가 대답합니다. 네, 저 아빠하고 사이가 좋은 편이에요. 아빠는 제 이야기에도 관심을 잘 기울여 주시고요. 또 제가 말하는 것도 잘 들어주시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와 반대로, 글쎄요, 저는 아빠하고 사이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언제나 아빠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혼내시려고 해요. 그리고 제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두 가지 대답을 한 아이들은요,
신앙 전수에 굉장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아빠하고 사이가 좋다라고 대답한 아이들은요, 무려 71%가 신앙을 전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아빠와 사이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라고 대답했던 아이들은요, 약 47%가 신앙을 전수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베른베르크라는 학자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정 안에 어떠한 정서적인 유대감과 따뜻함이 있는지가 가장 신앙 전수에 중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지금 온도는 몇 도가 되시는지요? 여러분 가정의 정서적인 따뜻함은 지금 얼마나 뜨거우신지요? 우리는 보통 이 신앙의 전수가 어려운 이유를 다른 이유를 댑니다. 목사님, 이 시대가 너무나 험악해요. 우리 아이들이 신앙을 지키기에 너무나 어려운 시대예요. 세속주의 그리고 포스트 모던주의가 너무나 우리 아이들을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자에 따르면 이 세속주의와 그리고 세상의 물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가정에 있는 이 정서적인 유대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이 정서적인 유대감이 우리 가정에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가 임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 신앙을 잘 전수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님들에게 특별히 한번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시험을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시험 성적이 올랐으면 좋겠는데 안타깝게도 시험 성적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때 우리 부모님들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보통 부모님들은 일단 화를 좀 참으실 겁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는 게 좋을까? 참고 참았지만 우리 아이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아니 그 성적표를 보는 순간 나도 모르는 분노가 우리 안에서 치밀어 오르게 됩니다. 정말 하지 않아야 될 말을 우리가 실수를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수고했어, 최선을 다했어, 엄마 아빠는 너가 최선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해 라고 말한다면 우리 자녀는 정말 정서적인 유대감을, 따뜻함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많은 청소년들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볼 때에 내가 오늘 집에 들어갈지 말지를 고민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시험을 보게 되면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에게 내 숫자로서 내 존재 가치를 평가받게 됩니다. 너가 이 숫자를 받았기 때문에, 이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너의 존재 가치는 바로 이거야. 우리 자녀가 또 학원에 갑니다. 그런데 학원에 가서도 학원 선생님이 똑같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의 존재의 가치는 이것이야. 그런데 집에 와서도 우리 자녀가 숫자로 부모님에게도 나의 존재 가치를 듣는다면 도대체 우리 자녀는 어디서 자신의 자존감과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들어야 될 음성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셔. 우리 부모의 입술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은 이 음성을, 또 이 이야기를 분명히 들어야 하는 것이죠. 모든 날 모든 순간 가정 예배의 이 책 중에 이 4가지 별 중에서요, 이 첫 번째 생애 주기별 테마 중에서 제가 소개해드렸지만 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입시를 준비하면서 드리는 이 가정 예배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한 뒤에 이제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그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건강과 체력을 주셨고 또 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도 새로운 도약을 위해 열심히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지혜의 하나님으로 표현합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르심의 소망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떤 부르심을 주셨는지, 또 무엇을 예비했는지를 알게 해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에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입시 과정이 끝날 때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은혜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온 가족이 함께 나눔을 하게 되는데요. 그 나눔을 통해서 시험을 준비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또 우리 자녀를 격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입시를 앞두고 또 시험을 앞두고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자녀들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 나에게 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그리고 입시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뒤에요, 기념을 삼으라라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될 때요, 이 12돌을 그 지파의 수대로 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돌을 이제 길갈에 놓게 됩니다. 이제 다음 세대가 그 돌들의 의미를 물어보게 됩니다.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그때 부모님들은 자녀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은 그 기념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너게 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요단강 가운데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기념비를 통해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손이 강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 줄 아니? 요단강에 물을 마르게 하셨어. 마치 홍해를 마르게 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마르게 하셨단다. 우리 자녀들과 이런 신앙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즉, 이 기념비를 볼 때마다 우리 자녀들의 믿음은 견고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념비를 세우라 말씀하신 이유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기념비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이스라엘 자녀들에게는요,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기억의 장치들이 많이 준비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 기억을 하기 위해서는 기억의 장치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바로 이 기억 장치를 때마다 시마다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우리 가정에는 믿음의 기념비가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도 바로 이 영적인 기념비가 세워져야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를 결단하시면 어떨까요? 그동안 가정 예배를 조금 쉬셨던 분들도, 또 가정 예배를 조금은 두려워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정 예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은혜를 베푸실지, 또 가정의 기념비를 세우며 나갈 때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